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기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을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도 힘을 쓰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때에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자유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노래하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육체의 목욕을 이긴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 부정한 모든 것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님께 선포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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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차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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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의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곁에 되는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곁에 되는 나를 선포하리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오늘도 우리가 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을 통하여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리라. 아멘.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 충만합니다. 충만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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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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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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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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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시간 찬양으로 드린 고백을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늘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미국 서북노예에 속한 시애틀 큰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성령님 임재하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애써왔으며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바다와 대륙을 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미국 서북노예와 광주 동노예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만남이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동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인복 원로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정욱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사역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영혼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워주시어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주 동로회 차인철 노회장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말씀을 받은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고 복이 흘러넘쳐 이 지역과 민족과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도록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심으로 저희들 보고 왔습니다. 진짜 보고 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왔는지 되게 궁금하시지요? 예. 하나님 살아 계심을 그 땅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리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는 귀한 분들이 함께 오셔서 저희와 같이 예배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KPCA 교단에는 노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노회들 중에 우리 교회는 서북노회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우리 서북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에서의 귀한 노회가 광주 동노회입니다. 그래서 광주 동노회를 섬기시는 노회장님과 부회계 장로님들과 권사님, 우리 또 목사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차현철 목사님, 그리고 회계로 섬기시는 장형용 장로님, 또 부회계로 섬기시는 서원남 장로님, 그리고 그의 아내 되시는 김영미 권사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노회장이신 차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되길 원합니다. 9월 정기당회가 8월 29일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늘 당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운영되어지는 교회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려지는 교회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지는 우리 큰사랑 교회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2주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니카라과를 다녀오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귀한 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이 앞자리로 모시려 합니다. 이앤디 집사님, 이영신 집사님, 우리 잠시 앞자리로 오시면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요, 우리 교회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그 어떤 무엇에도 의미를 담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요, 그냥 종이가 아닌 큰 의미와 사랑을 담은 교인 증명서입니다. 이것을 귀한 두 분에게 나눠드리려 하는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2026-7호 교인 증명서 성명 END 등록일 2026년 8월 23일. 위 사람은 시애틀 큰사랑교회의 교인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8월 23일 시애틀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정욱.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라고 한 분만 드리지 아니합니다. 예. 제 2026-8호 교인증명서 성명 이영신 등록일 2026년 8월 23일. 위 사람은 시애틀 큰사랑교회 교인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8월 23일 시애틀 큰사랑교회 담임 목사 이정욱.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은 아까 우리 권사님 통해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목사님 선물이 너무 무거워서 앞에서는 꽃만 드리고 선물은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무거운 선물은 이따가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이 귀하고 복된 분들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애틀 지역으로 이사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살아온 이 귀하고 복된 가정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읽고 바라보며 주님 뜻 쫓아 저희들 살아갈 때 이 귀한 가정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놀라워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이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귀한 가정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 곳곳에서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새 교우분들이 계속적으로 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기도의 능력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의 원래 해가 8월 30일 친교의 시간 가운데 6초 방에서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시고 수고하시고 열심 내시는 우리 전지성 목사님의 귀한 가정이 한 주 동안 또 휴거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충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평안에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 가정 휴가 잘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에는 워싱턴 지역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항상 노예가 있기 전에 시차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 해주셔서 그 모든 노예가 준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브랜드는 맞나요? 예, 우리
또 우리 다혜자매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제가 사실 우리 브랜드는 이제 수의대 교육을 위해서요 좀 멀리 가야 됩니다.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는 제가 잠시 앞으로 오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다혜자매도 잠깐 앞으로, 예, 우리 잠깐 올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인데요. 이 아이들 방학 때 잠깐 부모님 집에 방문하였다가 또 자신의 교육의 자리에서 또 열심 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 네. 예, 잠깐 서시고, 예, 서시고 우리 다혜도 잠깐 이쪽으로. 우리 귀한 아이들 자녀들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가 마쳐지게 되면요, 또 각자의 자리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공부도 그냥 쉬운 공부 아니고 어려운 공부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무서운 순간이 있을 것이고 두려울 때가 있을 테지만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천군 천사가 가까운 자리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이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다시 얼굴 볼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주의 자녀들이 터뜨려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건강케 강건케 안정케 힘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놀라움을 이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로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소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눌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가정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이거 아쉬워서 어째요 하면서 2주 남았습니다 했는데, 정순호 권사님 혹시 오늘이 주일 마지막 다음 주 한 번 더 있습니까?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같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로마서 16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큰사랑교회 의료선교팀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니코라가 의료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마나가에 도착한 첫째 날 생명의 빵 교회 헌당식에 참여하며 선교를 시작했고, 이후 생명수강 교회에서 의료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찾아오신 한 할아버지가 치료를 받은 후에 지팡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동안 혼자 서 계시다가 걸어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놀랐고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진료와 치료, 약품을 제공했고, 아이들에게는 풍선 아트와 네일 아트, 즉석 사진 등을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라마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비를 맞으며 트럭과 오토바이 또는 걸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과 이정욱 담임 목사님께서는 직접 거리로 나가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네일아트, 즉석 사진을 신기해하며 선교팀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자신이 찍힌 사진을 소중하게 받아갔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론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서 언젠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들이 섬기는 인재로 세울 것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단순히 약을 나누고 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의료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했으며 예정에 없었던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료사역도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쉽게 걷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치료한 후에 아주 편안하게 걸어가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이번 선교를 돌아보며 가장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이 단순한 의료 선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 분의 전문가들께서는 큰사랑교회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보고 배우며 앞으로 스스로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이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 한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한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의 땅을 밟고 누군가는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과 회복과 기쁨의 순간을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서는 광주 동도의
노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차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광주 동노회 하면은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약 한 430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로 총대로 오시는 장로님들이 200명 정도 총대로 오셔서 노회를 모이면 노회원들 한 650명 정도 여기서 노회를 하는 그 노회가 광주 노회, 우리 광주 동노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한 16,000명 정도. 저희 광주 동노회는 광주의 북구 지역하고 광주 광산구 지역 그리고 담양 지역을 경계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노회가 우리 광주 동노회입니다. 우리 광주 동노회하고 서북노회가 이렇게 자매의 노회로서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회 때 와서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상황이 그렇진 못해서 이렇게 저희가 오게 됐고 노회장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노회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눌해 주셔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당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목회사역 그리고 바울의 선교사역에 동참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의 기억 속에 긍정적 이미지로 남은 자들입니다. 1장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 긍정적 이미지로 기억된 사람 27명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목회사역과 그리고 선교사역에 헌신적으로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사람들의 명단 27명의 실명이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수고한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수고했다라고 말해요. 수고했다라고. 그런데 이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대부분 여인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북의 사회이거든요. 북의 사회에서 여인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그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이런 경우인데 그러한 문화에서 여인들의 실명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수고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의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느냐?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모두가 다 바울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억 속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억 속에 아마 예수님의 기억의 1순위가 과연 누구일까? 저는 곰곰 생각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억 속에 막달라 마리아는 1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린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 귀신에 들렸다. 귀신 7이 들였다 하는 이 말씀이 아니고 귀신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혔다 하는 말. 귀신에게 완전하게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놀림받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면 침을 뱉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전혀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은혜는 그리고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커다란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마리아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 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을 정도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섬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함께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고 혹시 발각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자에게 건넨 물 한 잔이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1번이라면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1번이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의 기억 속에 1번으로 기억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베베는 16절까지 기록된 27명의 시생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더 남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베베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2가지로 당부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합당한 예절로 그를 대접하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접 로마 교회 여러분들에게 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 못하고 나 대신 베베를 보냅니다. 그러니 베베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이 그의 신분에 맞게 애우를 잘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애틀 근사랑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정국 목사님을 여러분께 보내주셔서 예수님 대신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베를 보내면서 내가 대신 가야 하는데 내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베베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것 같이
나를 보는 것 같이,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당부하냐면은 베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베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베베는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 때문에 무엇을 부탁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 살리는 일에 꼭 필요하고 유익이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베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베베를 보내면서 당부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우 목사님께서 시애틀 근사랑교회에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고, 이럴 때 여러분 모두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베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베베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호자. 베베가 바로 바울의 울타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울타리는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는 보호막이고 울타리는 방어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성도들이 바깥으로 담을 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고, 바깥에 필요 없는 것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역할도 누가 했다? 베베가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베베가 있어서 내가 오늘 사역을 잘 마무리한다라고 지금 로마서 16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나의 보호자였고 그가 나의 그냥 울타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베와 같은 성도 한 분만 있어도 담임 목사님은 걱정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그런 성도 한 분만 계신다면 어때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도로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정말 위대한 종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이 많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베베와 같은 성도 한 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 시대의 최고의 목회자로 세울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베베 같은 성도가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베베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바울의 기억 속에 1번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베베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27명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진액을 다 쏟았다, 진액을 다 쏟았다, 그리고 죽기까지 헌신했다. 헬라어로 코피아오, 그러거든요. 코피아오. 우리 한국말하고 정말 의미가 비슷합니다. 코피가 터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게 수고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진액을 다 쏟아가며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죽기까지 헌신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커피 쏟아가면서 수고한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2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정원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수고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이 수고하셨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수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고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려주셨던 수고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 소개되는 27명의 수고한 자들, 이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주님께서 기억을 해 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바벨탑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거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데 이들을 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흩어버리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쌓았던 바벨탑이 다 흩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하는 것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오늘 그 누구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 27명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섬겨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과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에는 진액을 쏟아가면서 섬겼지만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애틀 근사랑교회가 있기까지 눈물로 피와 땀으로 그리고 물질로 시간들에 헌신하며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하나를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해서 아무 힘도 없고 교회에 보탬이 되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잊혀져 가는 것 같지만 아무 쓸모없는 사람같이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은 즉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물이 마르게 하시고 노아를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일을 기억하심으로 그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출애굽기장을 보시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우편의 강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이 강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직접 즉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에게도 나타나지만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궁핍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부모가, 내 조상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게 뭐냐면 수고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진액 쏟아가며 헌신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이 다할 때까지 코피 쏟아가며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사람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내가 오해를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신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는 것은 내가 진액을 쏟아가면서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실 때는 우리의 수고보다도 더 넉넉하게, 더 충분하게, 더 분에 넘치는 보상으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한 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쳐다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신바람 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쳐다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거든요. 급기야는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회자까지 힘들게 하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행동이 사람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해서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해서 출석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을 의식해서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이 투자하고 자신이 헌신한 만큼 알아두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수고는 수고인데 어떤 수고냐? 헛수고, 부정적 수고, 보상이 없는 수고 자칫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 있는 헛수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모두는 헛수고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로 30절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칭찬받는 이유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코피 쏟아가며 수고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주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책망받는 자는 왜 책망을 받았느냐? 주인이 맡겨주는 것에 게을렀기 때문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책망을 받는 근거는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진액을 다할 정도로 수고했느냐, 게을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주님은 수고했으면 착하다 하시고 게을렀다면 악하다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려는데 사울왕이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다윗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아버지가 전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해서 양치는 일을 맡겨주셨기에 그 자신을 신뢰해서 맡겨주신 그 아버지 이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진액을 다한 수고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곰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양의 새끼를 빼앗아 오려면 뭐 쉽겠습니까? 목숨 걸어야 하거든. 성경에는 간단히 적혀져 있지만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나 곰의 이빨에 양의 새끼가 물려 있습니다. 그걸 뺏어 오려면 사자나 곰이 쉽게 내주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23절을 보시면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양치는 목동인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가장 천한 자리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고하며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수고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시내가에 숨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침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고기로 먹여주십니다. 사렙다 여인에게는 엘리야를 통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임을 우리는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에 동참한 27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7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긍정적인 수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코피가 터질 정도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진액을 다 쏟아가며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시애틀 큰사랑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수고하셨고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장차 수고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 돌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수고를 하기 원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액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봉헌 기도 후 광주 동로회 노회장이신 차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신 주의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주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인생의 길 걸어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정말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